오늘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섭리인데 사람의 죄된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 섭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상황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스키너라는 행동심리학자 박사가 박스에 비둘기를 넣고 일정한 시간마다 먹이가 떨어지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둘기를 관찰을 했는데 이 비둘기가 어느 순간부터 박스 안에서 계속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너 박사가 이 비둘기의 행동 심리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비둘기가 우연히 날개를 퍼덕였는데 그때 딱 시간에 맞춰서 먹이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 입장에선 내가 날개를 퍼덕여서 먹이가 떨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또 퍼덕였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되어서 먹이가 안 나오니까 이 비둘기가 이제는 아예 춤을 추듯이 날개를 더 퍼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돼서 어쨌든 먹이가 또 떨어진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 비둘기가 확신을 가지고 먹이 나오는 구멍 앞에서 계속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을 스키너 박사가 사람과도 연결을 시키는데 인간이나 동물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은 자기가 자기 상황의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비둘기 사례를 봐도 사실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이가 나온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만 비둘기는 어쨌든 자기가 아는 선 안에서 상황을 계속 통제하기 위해 날개를 퍼덕였죠.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과도 비슷합니다. 기후제도 어떻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종교가 이 통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고대인들이 농사의 신, 전쟁의 신 등등을 숭배한 이유가 뭘까요? 농사나 전쟁 같은 건 내가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치자라고 가정을 해서 만들고 그 신에게 뭔가를 바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이 통제되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신에게 통제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을 통해 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배울 주제가 섭리인데,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섭리 사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내 삶을 이끄신다, 이런 표현들 교회가 참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기본적으로 이 섭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일단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스림을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결국엔 싫어했고 미워했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통제하길 원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저런 기도법, 어떤 목적을 가진 집회 등등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엔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의 해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이름 붙인 우상에 절할 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겁니다.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교묘하게 섭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교회 내부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 외부에서 섭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운명론과 신정론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신의 뜻대로 정해져 있고 그대로만 흘러간다면 왜 내가 노력해야 될까?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까? 가만히 있어도 다 신의 뜻대로만 될 텐데, 신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론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방향성이나 목적 같은 건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선 이것을 우주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운명론에 의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그 기계 어딘가에 박혀있는 아주 작은 부품,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그래서 운명론자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부품처럼 인격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계속 어차피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무력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7문의 답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듯이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운명론과 섭리를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버지의 손길. 제가 금요일에 제 딸이랑 케이크 만들기를 했는데 제 딸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아빠가 방향을 잡고 아빠가 판을 깔고 아빠가 이끌었지만 제 딸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아빠를 믿고 아빠의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고 자기도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빠를 따랐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운명론이 아니라 아버지의 섭리를 믿는다면 운명론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말하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의 의라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우리가 뭔가 맞다라고 하면 영어로 right이라고 하고 틀렸다 하면 wrong이라고 하죠. 그럼 righteousness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구하고 행동하면 3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나라, 즉 통치를 우리의 기도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을 통해 자기의 통치를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운명론이랑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무력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 딸이랑 제가 함께 케이크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의 통치, 섭리에 동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교회인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합니다. 이 왕노릇하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섭리하시는 데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성도 하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후드를 청소하고 왔는데요. 그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돌본 것입니다. 저를 통해 세상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신명기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맡은 바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기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운명론자처럼 모든 것에 염증을 느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그것이 기저귀를 가는 일이든 분유를 먹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자기의 이 통치권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행하라 하셨지 잘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힘써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게을러지고 싶게 만드는 운명론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특권을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요? 이런 담론을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으로 이 신정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이 영어로 굿이고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선이 됩니다. 선. 이 선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무 철학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게 굿, 좋다, 토브, 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선이 아닌 것,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악이라는 게 실체를 가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뭔가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원인과 독자적인 통치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 무엇인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섭리의 측면에서 이 세상에 악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섭리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악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어떤 사탄이든지 하나님의 허용범위 밖에서 움직이는 사탄은 없습니다. 모든 사탄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악한 것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히 피조물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굳이 자유의지를 줘서 악의 빌미를 제공하셨냐, 하나님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굿, 선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분이 정하신 선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자유의지가 관계 맺는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선택지를 포기함으로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 딸이랑 케이크 만든 얘기를 다시 하자면 사실 아이랑 지금도 저렇게 산만한데 저 아이랑 케이크를 같이 만든다는 게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재료 사야 되죠. 또 빵 부스러기 흘리면 치워야 되죠. 크림 여기저기 묻힌 거 닦아야 되죠. 집중 못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잡아야 되죠. 케이크 완성되기도 전에 재료 다 먹겠다고 난리치는 거 뜯어 말려야 되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사실 그날 저도 이래저래 해야 될 게 많았지만 저희 딸을 위해서 저의 오전 시간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제 시간을 포기하고 저희 딸이랑 힘든 일을 했던 것, 그 저의 선택 속에는 제 딸에 대한 저의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유의지는 진정한 사랑의 의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이 증명 장치를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그 증명 장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빛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지가 가능해진 이상 세상은 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아담을 자연의 대표자로서도 삼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을 통해 인간 후손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모두 죄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을 적대시한 것처럼 자연도 자기의 통치권자인 사람을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재해나 사람의 질병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람의 반역과 죄로 인해 이 땅에 생겨난 악한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그 망가진 자유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던 진정한 사랑도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졌고, 그로 인해 사람이 이웃을 대할 때 범죄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갈등과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사람인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는 악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악하게 내버려 두시지만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악함들 속에서도 자기의 통치를 집어넣으셔서 어떻게든 선한 결말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인간의 그 모든 악과 광기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악이 있었기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신 선택이 자기의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을 사용하시고 서기관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로마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자유의지라는 창조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악이 활개치도록 놔두시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가끔 뉴스에서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말 앞에서 우리가 그 슬픔을 공감할 수는 있지만 우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모든 비극과 슬픔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0절에서도 보듯이 들풀이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들풀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교리문 27문에서 보듯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뭄과 흉년과 질병과 가난에 대한 주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것들이 악으로밖에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역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명기 2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숨겨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것들. 근데 그건 이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놔둬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계속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오늘 설교 초반에 들은 비둘기처럼 우스꽝스런 미신을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타난 것들입니다. 무엇이 나타났으니까? 십계명이 나타났고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 통치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와 우리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운명론자처럼 세상의 부품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왕이 다 되시는 우리 지계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야, 아까
우리 노래 불렀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와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데 근데도 가끔 노아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노아가 다치기도 하고 노아한테 슬픈 일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노아를 잘못 다스리셔서 그런 걸까? 아니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를 위해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프고 슬픈 일도 가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아프고 힘들 땐 하나님 뭐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미워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나중에 들을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아버지가 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노아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 항상 따라가는 노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